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복 받기를 원하시죠? 네, 아멘 하신 분들만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늦게 하신 분은 늦었습니다. 네, 아마 복 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웃기만 해도 복이 온다라는 말이 듣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복을 바라는 것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까요? 아주 많이 받을까요? 네, 아주 많이 받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아연의 온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병장수하고 실패 없이 승승장구하고 물질의 어려움 없이 풍요롭게 사는 것이 복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것들도 분명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한층 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을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8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일명 팔복이라고 불리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들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병장수하거나 모든 일이 형통하거나 물질이 풍성한 것만을 복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참된 복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144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서 복 받으셨습니까? 만약 우리의 복의 개념이 여전히 이 땅에서 누리는 형통과 성공, 건강과 물질적인 차원으로만 머물고 있다면 아마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지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무산되기도 하고, 갑작스런 질병으로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나는 복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차마 입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복을 거두어 가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십니까? 질병 때문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름이 참 낯선데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벳 에돔. 저는 오늘 이 오벳 에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집에 하나님의 궤, 법궤가 석 달 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의 삶과 그의 가정 가운데 복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벳 에돔이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된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후에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동하던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레 위에 있던 법궤가 떨어지려 하자 이제 웃사가 그 법궤를 덥석 잡고 맙니다. 근데 웃사가 그 법궤를 붙잡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이 왜 발생했는가?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법궤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새 수레에 싣고 편하게 옮겼던 것이죠. 그리고 법궤를 만지지 말라라는 구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기쁨의 행진이었던 그 순간이 갑자기 장래의 행렬이 되고 만 것이죠.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다윗은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계획했지만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 법궤에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근처에 있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이 법궤를 자기 집에 석 달 동안 모시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두려움 때문에 법궤를 기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그 법궤를 자신의 집에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그의 가정 가운데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역대상 26장의 말씀을 보면 그의 자손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이 많아져서 성전 문지기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62명에 이르렀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26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오벳 에돔과 그의 가정에 축복을 부어 주셨을까요?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궤인 법궤를 자기의 집에 모시자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법궤가 무엇입니까? 법궤는 단순한 종교적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표징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벳 에돔이 법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셨다라는 것을 현대적으로 풀어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의 삶에 모셨다. 모두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했던 그 순간에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사가 죽은 뒤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법궤의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고 법궤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법궤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사가 떨어지는 그 법궤를 만지다가 죽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도에 보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위험한 물건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법궤를 가까이 하면,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칫 자신도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휩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왠지 너무 가까이 하면 내 삶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왠지 더 헌신해야 할 것 같고, 지금보다 무엇인가를 더 내려놓아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까지는 하려 하지 않습니다. 봉사는 하지만 내 평의와 상황에 맞게만 하려 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신앙생활을 할 때 집에서 가까운 교회보다 집에서 먼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집에서 가까우면 부담되잖아요. 뭔가 예배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뭔가 교회에 더 와서 헌신해야 될 것 같고, 가까우면 뭔가 부담이 되니까 조금 거리가 있는 교회를 찾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교회와만 거리를 두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 하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오벳 에돔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도 우사의 죽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궤를 자기 집으로 정성껏 모셨습니다.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도 분명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웠지만 임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적당히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말씀이죠.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적당하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적당히의 모습에 그치려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왠지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에는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을 넘어야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물을 데우면 그냥 미지근한 물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신앙의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벳에돔은 적당한 신앙에서 벗어났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려고 할 때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이 오벳에돔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갈망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려워했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벗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벳에돔의 삶과 가정에 왜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벳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어떤 특출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가 복을 받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왜 복을 받았냐면 여호와의 궤가 그의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집에 머무셨기 때문에 복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복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복을 이야기하면 먼저 복의 결과들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어떤 건강, 성공, 재물, 형통 이런 것들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가장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미 복의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것도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졌던 내 삶의 영역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복의 결과가 아니라 복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자체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오벳에돔이 누렸던 복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의 집에 하나님이 머무시자
그의 삶과 가정 가운데 복이 임한 것이죠.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형통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거할 때 그때부터 여러 가지 복들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연결됨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법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법계를 모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겠다고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초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느냐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 가지 복의 결과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복만 구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내 삶 가운데 그 복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삶에 함께 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에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